사과밭을 갔는데 아직 사과가 익지를 않은 풋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익지 않은 풋사과를 하나 따서 한번 베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익지 않았으니까 사과가 맛도 들지 않고 쓰죠? 이러면 다시 그 베어 물었던 사과를 땅에다 우리 뱉을 수도 있고, 한번 베어 먹었던 그 사과는 더 이상 먹기가 어려우니까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맛있는 사과를 먹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가지죠. 사과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과는 먹고 싶은데 익지는 않았으니까 이 사과가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보며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6장은 주인공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고 아직은 사레죠? 이 사레가 주인공이에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 자, 어디만 읽어보냐면요,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런 내용이죠.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는 싶은데 낳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죠.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게 사레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동침했더니 아이가 생겼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사레가 하갈을 첩으로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받아서 동침했더니 아이가 생겼더니,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 나옵니까?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하갈이 임신을 한 줄 알고 그때부터 자기의 주인인 이 뭡니까?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사레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잘못이기도 하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잘못됐습니까? 딱 한 가지죠. 사레와 아브라함 둘 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둘 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기다림이 모자랐죠. 기다리지를 못했죠. 자, 우리 인간이 가진 최대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 인간이 가진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조급함이에요. 기다리지를 못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기다림의 대가입니다. 적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면 항상 우리와 관계 속에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대부분 길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 이 사이가 바로 뭐냐? 기다림이 존재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금방 말했다 이런 부분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는데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루시지 그때까지는 변함없이 기다리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다가 내가 그들을 다시금 불러내겠다. 그리고 나올 때는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이게 창세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나오는 12장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출애굽 때 이루어지거든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장장 8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주겠다만 말씀하셨지 몇 살에 주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뒷부분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100세 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아들을 주마. 이삭을 주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뭐 아들을 낳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쓴 웃음을 줘요. 100세에 내가 아들 낳아? 약속을 잘 못 믿죠. 그 다음에 사라이 나타나셨어요. 사라가 나타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이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경수가 언제 끊어졌는데 생리가 언제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아? 하나님 웃기시네. 비웃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아들의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쓴 웃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사례는 비웃음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시죠? 자신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오늘 신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1장, 다는 1장 안 깼고요. 1장 안 깼고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인내하는 거. 인내하라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00년 이상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냥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만 하셨지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고 언제쯤이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노아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묵묵히 만드는 거죠. 정말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궁금하잖아요. 언제 심판하실 건가요? 하나님 언제까지 만들어요? 우리 같으면 저부터 막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족자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셨는데 왜 바쳐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왜 바쳐야 되는 이유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언제 바쳐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말씀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 내게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은 알고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이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버티기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말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바르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버티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근데 이게 쉬우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버티기는 쉽지가 않거든. 너무 막막하거든.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하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응답이 빨리빨리 오면 기도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는데 응답이 빨리 잘 안 오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 구원을 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20살이 못 돼서 기도를 했는데 제 부모님이 제가 35쯤 됐었는데 교회 나오셨거든요. 15년을 제가 쏟아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 건가요? 언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실 건가요? 제가 나중에 하는 게 대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쏟아 기도해도 부모님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들을 주겠다 약속은 했는데 줄 생각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은 받았는데 시간이 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안 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취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잖아요. 실패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요. 제가 목을 이제 치료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고치겠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병원에 사진 찍으니까 그대로예요. 또 14일 동안 또 부지런히 기도해서 또 사진 찍으니까 또 그대로예요. 한 달을 새벽, 전심, 저녁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혹이 줄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혹이 요만큼씩 줄기만 하면 뭐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기도 주니까 재밌잖아. 기도하기가. 근데 한 달을 그렇게 기도해도 혹이 요만큼도 안 줄어. 제가 예배를 주일 되면 3번씩 드리잖아요. 일부의 세부욕구 자리에 앉아서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목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제가 죄인인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죄인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야 목사인데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드는지.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조급하게 굴지 않고 제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게 자꾸 뭐예요? 내 마음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안 나으니까. 그러면 수술하면 또 어떻게 되지? 자꾸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수술하려니까 시간이 또 못 피고 한참 날짜가 밀려있고 이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밤에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 10시 반쯤 됐는데, 제가 산에 가면 이제 입을 닫고 살다가 혼자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목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 날짜라서 소리를 내어봤는데, 소리가 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한번 내보고 찬송을 한번 불러봤어요. 왜? 목소리 회복되면 찬송을 할 수 있거든. 찬송을 할 때는 찬송 소리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집사람이 그 시간에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알거든요. 막 교회를 빨리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여보 목소리가 나. 제 소리가 나. 그래서 집사람이 막 자랑했어요. 소리도 하고 노래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 다음에 새벽에 김 목사 새벽에도 불러가 내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하나님 고쳐서 자랑했어요. 노래 부르고 김 목사님도 좋다고. 하루 밤 자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 이러기를 참 수없이 했거든. 마음이 참 낙심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2월 첫째 주일에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2월 첫째 주일에는 수술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첫째 주에는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 도와주셔. 제가 2월 첫째 주에 설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2월 첫째 주에 설교했어? 안 했어요? 했죠. 결과적으로 뭐냐? 기도 응답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제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마음의 조급함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기다리면 돼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선하심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 하고 싶으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제 목 아픈 바람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에 1, 2부, 2부, 3부 설교 다 했죠. 그 다음에 수요일 설교했죠. 새벽기도 설교했죠. 우리 김 목사님이 초중이 된 거야. 돌았으면 수요일 설교, 돌았으면 주일 설교, 새벽기도 하니까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렇게 힘든지 몰랐대.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켜보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이 바로 뭐냐? 잠잠히 오늘 성경 예배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 기다리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만드시 금방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소중한 기도일수록 참 시간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이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들은 기도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걸 이겨내다 보면, 인내하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전까지는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그렇게 추악한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 존재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인간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누가 말하지 않는데 제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믿으니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별로 한 게 없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냥 몸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에 따라서 역사하세요.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때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거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았어.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더 내려갔어요. 견디기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걸 견뎌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그걸 묵묵히 누가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으니까. 근데 그 외로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묵묵히 기다리며 이겨내거든요. 결과는 뭐냐?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 뜻 가운데 요셉의 꿈대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면 우리가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기도응답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반드시 뭐냐?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로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 목사님이 교회를 맡아 가게 됐잖아요. 이제 부교육교 한 사람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 부교육교를 사는데 이렇게 힘든 게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나가면 곧바로 들어왔는데 정 목사님이 나가고 1년 3개월 만에 우리 최원재 전사님 오셨어요. 제가 이 부교육자를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좋은 사람 보내달라고. 그런데
이력서를 받고 만나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썩 들지가 않아.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사람마다 또 나 노총각이네. 결혼도 하지 않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데려왔더니 일주일 만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시 수요일 같은데 정시 퇴근 안 시켜준다고 결혼 가버렸어요. 우리 김 목사님 혼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는데 작년 다행히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교회가 크게 진방할 일이 없다 보니까 힘들게는 김 목사님 혼자 버텨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목회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꾸준히 이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이력서를 다시 받았는데 우리 최 전사님이 이력서를 냈어요. 만나니까 잘생긴 건 아닌데 이 첫인상이 그냥 이렇게 쓱 마음이 가요. 근데 알아보니까 아기가 넷이야. 이 30 간 넘었는데 교회 학교는 저절로 부흥이 됐어요. 또 부인이 보니까 부인이 똑같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잘 됐네. 지금 우리 교육교사 찾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을 찾았더니 교회학교 부흥과 교육자가 같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부교육자는 저에게도 마음에 들어야 되지만 함께 생활하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마음이 좀 맞아야 되거든. 어떤 애가 마음에 쏙 든대. 제가 지켜보니까 물론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켜보니까 우리 최전사님 되게 신실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요?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하나님 1년 3개월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정말 이유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사이에 비하기를 하나님 또 주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믿고 버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 기도 응답하셔요. 그리고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를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믿음이 뭐냐?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을 믿고 아무 말씀 안 해주시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듣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뭐 하신다고요? 응답을 하세요. 이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거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니까.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기다려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네게 종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몇 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장장 몇 년이요? 80년. 그 전까지는 모세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근데 80세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을 두셨는지 아세요? 13년. 13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르셔서 사도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왕이 되기 전에 몇 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장장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한 자녀를 세워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금방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이걸 꼭 마음에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